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축하받을 것들을 마음을 다해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으로 형제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자유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는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1절,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이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6월 장미꽃 향기를 풍기듯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장미꽃과 같이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꾸며주셨는데 아름다운 꽃과 같은 마음을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찬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가시만이 남아있음을 용서를 모르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은 마냥 즐겁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멀리하며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믿음으로는 충만한 자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직분자들을 이면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들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사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님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밀한 곳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우리들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들을 괴롭히는 악을, 아픔의 고통을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쓰실 텐데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만나를 주실 때 영이 튼튼하고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머리로 해결하려 하나 영을 위해 부끄러움 없이 땅의 것보다 주님의 삶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수교회가 성도님들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모르게 숨은 봉사자님들 그 손길이 피곤치 아니하고 감사와 건강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는 날로 뜨거워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외롭지 않고 아픔과 고통 없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수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전도사님 말씀을 아이들이 변화하여서 오직 예수님 닮아가는 삶 키가 자라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더욱더 큰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양 1절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 복지헌금, 주정헌금, 또 작정헌금, 또 1천번째 예물과 또 교회 부지 매입 헌금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온전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의 하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앞날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강단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기도 제목 위에도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방 봉사는 10조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장 이상순 권사님, 또 우리 조원들, 또 설거지는 권사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계속 농번철이고 좀 많이 바쁘셔서 또 잘 기억을 못 하셔서 식당 봉사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꼭 자기 담당 순서에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주방 봉사 주부의 발표를 그날 하시는 분들 위주로 발표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주방 봉사해 주시는 분들은 따로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이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나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주부에서 표시하는 방식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전북 동네 어린이 대회가 아래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을 했어요. 어제 무주 적산교회에서 어린이 대회 개최했는데요.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많은 상을 받았네요. 우리 이서연 독창 은상, 김보민 독창 동상, 신동선 독창 동상, 박시엘, 김하연, 황은지, 조한율 율동 금상, 천민재 영어 성경 함성 금상, 박성열 성경구사 금상, 김태민 그리기 은상, 양혜원 그리기 은상, 양혜성 그리기 동상, 양혜원 그리기 동상, 그리고 문하영 글짓기 동상. 우리 3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광고 시간 때 우리 율동과 또 우리 영어 성경 암송 부분을 잠깐 또 같이 함께 보고 또 시상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어린이집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캠프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누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전북 동로의 중고등부 학생 찬양 경연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번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건축을 위한 특별헌금,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부지 매입 특별헌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에는 주보 광고에는 따로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은퇴권사 원래가 다음 주 18일 점심 식사 후 친교실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가정의료용 전동 침대 13교역 김정숙 집사님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마침 또 필요하시다는 분이 이미 결정이 되어서 그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한 대 더 있기 때문에 혹시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7월 달부터는 지금 올해 표가 뭐죠?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죠.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 우리 공적 예배 대면 예배로 꼭 참여하기를 우리가 목회 방침으로 정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에 1, 2, 3부 예배 실황을 전체를 다 생중계하고 계속해서 게시해 놓았는데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목회 방침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7월부터는 지금 제 생각인데 그냥 3부 예배 설교만 예전처럼 다시 올리는 것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지금도 1, 2, 3부 예배 생중계가 필요하다 혹은 3부 예배만이라도 생중계가 필요하다라고 의견 가지고 또는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고 7월 달부터는 이제 앞으로 유튜브 설교와 예배 신앙 중계를 올리는 것에서는 좀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22,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2,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부잣집 처녀가 가난한 남자 친구 애인을 이제 자신의 부모에게 소개시키기 위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소개시키기 위해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처녀의 아버지가 이모저모 꼼꼼히 이 청년을 살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저것 물은 거죠. 그래, 자네 장래 계획은 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 나도 교회 장로지만 하지만 내 딸을 고생시키면 곤란한데 내 딸 굶기지 않을 자신 있겠나?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거 다 준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청년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아이들은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단호하게 또 말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어머니가 조용히 처녀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 좀 물어보니 어떻을까? 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놈이 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처자의 아버지는 왜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이 자신의 딸을 데려가겠다고 찾아온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청년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뭐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그 신념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든 자신이 돈을 벌든 혹은 이 장인이 도와주든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고 그 딸이 이런 청년을 데리고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확신, 신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라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이 청년에게 여러분 딸을 맡기시겠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믿고 딸을 내어주신 장인어른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장인어른도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뭐 믿을 게 있다고 그때 결혼을 허락하셨는지. 사실 저도 이 마음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죠. 아직 딸이 결혼한다고 큰 놈도 데려오진 않아서. 근데 이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은 제가 비슷하게나마 겪어본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몇 년 전인데요. 저희 교회 출신 목회자로 송광선 목사님께서 계셨는데 저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담당하셨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와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 송광선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또 잠시 뒤에 또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느라 또 자연스럽게 송광선 목사님 형제들과도 또 함께 가족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워낙 이 송광선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지금도 마음이 쓰이고 가끔 연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어머니 장례 이후 또 사역을 서울교회 목회주로 옮긴 이후 얼마가 지났을까, 이 송광석 목사님 누이 되시는 분이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송광석 목사님 식구가 어머님 아버님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이 형제 3남매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남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큰형은 그래서 기상청에 지금도 근무하고 있고, 둘째 누이는 연대 유아교육학과를 나와서 또 좋은 직장 취직을 했고, 또 막내 송광석 목사님도 호남신학대학에서 장학금 받으며 공부 잘했던 그런 똑똑한 형제들이었죠. 자, 그런 송광석 목사님 누이가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저하고도 뭐 그렇게 안면이 많아서 친한 교제를 나눈 그런 사이 아닙니다. 장례식 때 잠깐 봤고 주로 송광석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만 많이 들어왔던 터죠. 그런데 이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송광석 목사님하고도 같이 찾아온 게 아니라 본인 그리고 웬 남자하고 같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송광석 목사 누이가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합동측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전도사라는 분과 교제를 하게 됐고, 이제 결혼을 앞두게 돼서 고향 장수를 방문해서 친척들에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고향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소개시켜 준 거죠. 그래서 남자를 처음 보게 됐죠. 근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또 젊어 보이고 또 정말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키도 크고, 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이제 막 마치고 돌아와서 큰 대형 교회, 합동측 교회 이 청년부 사역을 지금 맡고 있더라고요. 그쪽 교단에서 이제 강도사쯤 됐겠죠. 우리로 말하면 전임 전도사인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고향교회 목사라고 이제 저를 찾아와 소개시켜준 자리였는데,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실 송광석 목사님 형제들과도 식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그런 관계여서 잘 몰랐어요. 그저 송광석 목사님 형제들이구나 장례식 때 좀 본 정도였고, 참 또 나름 또 갖고 있는 또 애틋한 마음도 있고, 또 보면 또 하나같이 얼마나 또 선녀예요. 또 잘생기고 또 예뻤어요. 그런 정도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송광석 목사 누이가 결혼하겠다고 청년 전도사와 함께 왔는데, 그 청년 전도사를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웠을까요? 이 전도사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웠을까요? 순간 제 마음이 어느 쪽에 입장에 섰냐면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젊은 청년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화로 말씀드린 딱 그런 청년이었어요. 정말 어찌나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지 똑부러지게 생겨가지고 자기 목회를 얼마나 잘 이야기를 하는지 묻는데, 뭐 우리 교회 와서는 뭐 교인 수는 얼마냐, 뭐 교회가 몇 년 되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앞으로 자신의 목회 사역은 어떻게 할 거다라고 거창한 꿈도 쭉 막힘없이 그냥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딱 정말 예화에 나오는 이 청년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주실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청년 전도사의 말투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아니 뭐 이런 도둑놈이 다 있나, 이런 마음. 제가 뭐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 시절 저도 다 같이 겪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신념에 차서 말하지만 그 시간들이 앞으로 또 얼마나 고될 것이며, 그 기간을 저는 20년 겪고 우리 장수교에 왔는데 똑같은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다 함께 겪어야 되는 이 예쁜 송광석 목사 누이가 얼마나 딸처럼 애처롭게 보였겠어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어서 그렇게 차 한잔 마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양사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며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만약에 아버지였다면 그 당시 제 심정으로는 그랬어요. 쉽게 허락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 이 청년 전도사 얼마나 확신과 신념에 차 있는지, 그런 멋지고 당당한 모습들,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 무엇을 하던 무엇을 말하던 어떤 것을 결정하든
정말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 뭐 멀리서 그렇게 그런 분들 찾아보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도 그런 면이 다 있죠. 우리도 각자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뭐 우리가 한두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모태 신앙으로 다져온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뭐 그 정도 하나, 신앙의 신념 정도 하나 없겠습니까?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쯤은 우리 나름대로 다 이 확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신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 어떻게 부르든, 소신이라고 부르든, 확신이라고 부르든, 고집이든 아집이든, 신념이라고 부르든, 우리 모습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비춰 우리 종교적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런 종교적 신념들이 하나쯤은 다 있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런 우리의 그런 종교적 신념과 우리 신앙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과 잣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14장 22절 23절은요. 어떻게 보면 14장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14장 전체를 관통하는 커다란 중심 소재가 있다면 그 하나를 뽑고한다면 그게 뭐였죠? 무슨 문제 가지고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가 갈등을 겪었습니까? 음식 문제. 더 정확하게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 섭취 문제.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심각하게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였어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이들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 스스로 절제를 해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22, 23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계셔요. 그 결론은 무엇이냐? 22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결론이 뭐예요? 무엇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과 잣대로 이 세상을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기준과 잣대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에 상대되는 건 뭘까요? 무엇을 가지면 무엇으로 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22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음의 상대적 개념으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믿음의 상대적 개념으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신앙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합당한 삶이에요. 자신의 신념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합당한 삶이에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소위 말하는 신념,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죠. 자기 주장 이런 신념. 그런데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23절 이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 23절 말씀도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아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해결의 키는 14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키로 그 말씀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14장 전체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두 개의 주체가 있었어요. 이 갈등하고 있는 두 개의 주체, 그 두 개의 부류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성숙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항상 갈등하는 두 주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사실은 그 인적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내재된 상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두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나눠졌어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가불관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었을까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비난하고 누가 비판을 했을까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딱 부러지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 더 이해와 성숙도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 시내산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오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초기 이해도가 높았던 건 당연해요. 반면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잘 몰랐죠.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오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던 이들에게는 다소 그 믿음의 성장이 좀 더뎌졌겠죠. 그러니 사사건건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시비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만 했어요. 헌금은 이렇게 하라, 11조는 이렇게 하라, 예배와 예전은 이렇게 하라. 신약시대 초기 이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초대교회의 많은 예배와 예전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그 실마리를 찾았겠어요? 구약의 예전을 통해 찾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친숙하고 익숙했겠습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대부분의 직분자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도맡았을 거예요. 이들에 의해 초대교회가 운영되었겠죠. 자,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흐름은 말씀 자체에 대한 변화였어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그 새로운 신약의 말씀에 누가 빨리 적응했을까요? 일평생 구약의 율법에 젖어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말씀에 더 빨리 잘 적응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막 처음 신약의 말씀에 접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말씀에 잘 적응했을까요? 칼로 딱 자르도 구분할 수는 없었겠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신약의 말씀에 더 잘 적응한 부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적응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초대교회 나중에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힘있게 참여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던 인물들은요, 대부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교회 초기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로 바울을 비롯한 걸출한 그런 인물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두 개의 갈등, 두 축은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시간이 흐르면서 뭐로 바뀌었어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그 가불관계는 역전이 됐겠죠. 자,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두 주체는 누구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이들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그들을 이루고 있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믿음이 성숙한 이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여기는 바, 자기가 옳다 믿고 있는 그 바, 소신, 확신 혹은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신념들이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것들로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바에 이런 의심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로마서 14장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질문하고 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신념으로, 신앙의 신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양쪽 다 모두 이 세상을 어떠한 것으로 살아야 되느냐? 신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은 신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요, 그 근거에서부터 시작해요. 근거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념은 뭐예요? 그 근거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여기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형성된 그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나의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형성된 그런 신앙의 신념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 이 신앙의 신념, 자기 확신으로부터 시작하겠지만 그것의 뿌리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언제 어디 다른 곳에서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디 불교 경전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 평생 수십 년, 아니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 확신을 통해 형성된 신앙의 신념으로 우리가 형성된 게 우리의 신념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신앙의 신념의 뿌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 신념과 믿음의 갈등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신념도 그렇게 형성된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 다 우리의 신앙의 신념들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엇 하나 신앙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다면 그 뿌리가 다 어디겠어요? 어디 절간에서 들은 걸로 우리의 신앙의 신념을 삼았겠습니까? 신천지에서 들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신념으로 확심을 삼았겠습니까?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장수교회 안에서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 신앙의 신념 삼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신념의 뿌리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느냐와 말씀과 함께 시작했느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는요, 여기에는 다른 것도 첨가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는 여기에 나의 신앙의 경험도 들어가고 나의 생각도 들어가고 나의 판단도 들어가고 나의 처했던 상황도 들어가고 나의 감정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뭉뚱그려진 것이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신념들, 예배는 이러해야 돼, 주일 성수는 이러해야 돼, 찬양은 이렇게 불러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습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들, 그런 신념들 다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요? 다 따지고 보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말씀과 함께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요? 나만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처한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나만의 은혜의 경험들이 거기엔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거기에는 나의 눈물도 들어가고 나의 간증도 들어가고 나의 신앙의 삶 조각조각들이 거기엔 다 말씀과 함께 묻어져 아주 단단한 나의 신념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1960년대, 50년대 장수 지역에 독특한 현실 환경들이 있었죠. 그곳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네 현실들이 있어요. 눈만 오면 고립되고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우리네 퍽퍽한 삶들이 바로 이 지역 우리들의 삶이었죠. 그 속에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경험, 생각, 판단, 상황들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아주 단단한 우리의 신앙의 신념이 형성된 거죠.
그렇게 50년대 형성된 사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신앙의 초기 학창 시절, 새댁 시절, 젊은 시절을 거치면서 신앙의 신념을 쌓아온 곳이 바로 지금 우리죠.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2023년 6월 1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들은요, 알고 보면 다 달라요. 뿌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우리의 경험, 상황, 생각, 느낌, 간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60년대, 70년대 세댁 시절 생활하면서 시어머니 눈치와 친정 식구 또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며 쌓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신념과 2023년도 세댁 함께 시어머니와 예배드리면서 쌓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신념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다 다르지. 전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그렇게 전혀 같지 않은 우리가, 전혀 다른 신앙의 신념을 가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2023년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90대 어르신에서부터 한두 살 어린아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같은 신앙의 신념으로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같은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다 다르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으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신념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거기에는 각자의 생각과 고민과 처한 현실이 묻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신념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선택하려 한다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장수교회 안에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몇 년도에 신앙의 신념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유럽 교회들, 그 크고 웅장한 교회, 아주 크고 화려한 대성당, 그 안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도 채 안 돼요. 그들 연령대가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높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이 1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유럽의 현실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짓는 그 기준과 잣대는 신앙의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결정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형성된 그 믿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없어요. 출발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건 신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그 출발이 다른 거죠.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신앙, 내가 그 당시 들었던 모든 말씀들, 지금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이 신앙의 신념들 다 내려놓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이 딱딱한 신앙의 신념들 다 버려야 돼요. 예전에 가졌던 말씀에 대한 경험, 예전에 말씀을 통해 느꼈던 신앙의 간증들, 그 말씀에 대한 은혜들, 20대 나의 청춘 시절을 신앙의 삶으로 온통 채웠던 그 말씀의 은혜와 감격들, 죄송하지만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2023년 6월 11일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장수기의 모든 세대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부터 말씀의 음성을 듣는 거죠. 거기에 나의 신앙의 신념을 가려서 그 안경 끼고 볼 일이 아니라 다 버려놓고 정말 오늘 나에게 70세 된 나에게 60세 된 나에게 50세 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붙드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그 삶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신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옳다는 바가 아니라 말씀이 옳다는 바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념의 삶이 여러분 멋져 보이는가요? 확고부동한 신념의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멋있는 삶,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인생이에요. 우리네 신앙의 삶은요, 결단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 살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 잘 살아보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 아닌 천국의 삶, 천생을 넘어 영생을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념이 아닌 믿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념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고요, 신념의 과정은요, 불굴의 의지라고 얘기해요. 불굴의 의지 좋아 보이지만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그건 인생을 살기에 적합한 거예요. 우리네 삶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인생을 살자고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 다 내려놓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신념의 결과는요, 자신의 영광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신념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신념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 사시겠어요?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건 신념일 뿐이에요. 그건 나폴레옹이 그렇게 일평생 인생 멋지게 잘 살았어요. 그건 인생으로 충분한 삶이에요. 그런데 천생과 영생을 꿈꾸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외침은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혹시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내 안에 딱딱한 그 무언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수십 년 신앙생활에 오면서 나 때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슴을 딱딱하게 채우고 있는 신앙의 신념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의미 없고 부질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대 30대에는 의미 있었겠지만 지금 50대 60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생생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결단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앞에 보시고 우리 신앙의 결단하겠습니다.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고백하셔요. 고백하셔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또 그런 삶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지금도 나의 가슴을 딱딱하게 막고 있는 이 신앙의 신념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만 믿고 그 믿음으로 남은 여생 천국을 넘어 영생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장수교회 모든 성도들 앞날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